지금부터 목포 선호회 주관 광신대학교 채플 예배를 묵상 기도하심으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지동산 광신대학교에서 이 시간 함께 주님께 예배로서 영광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온전히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다 같이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320장 함께 찬송하시고 우리 부서기로 수고하시는 서현석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구세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러나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귀한 선지동산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귀한 동산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또 시대에 필요한 일꾼들을 또 배출하며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귀한 영적인 리더들이 하나님 잘 배출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학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공부하는 모든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라 민족 위에 아름답게 귀하게 정말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선지 생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롭게 총장님을 모시고 하나님 학교가 또 새롭게 변화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사람이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또 섬기며 또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에 있는 교회들을 섬기는 귀한 학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교수님들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역량으로 잘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대출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노회장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도전받는 귀한 시간 또 그 뜻을 품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그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네, 고든 맥분월드가 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은 자기 내면 세계가 정돈하지 않은 사람. 그래서 언제나 쫓겨다니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자기 내면 세계가 잘 정돈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일에 쫓겨다니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늘 일을 하되 성취감이나 성취함으로 자기의 만족함을 얻고자 합니다. 또 이 사람은 물질에 집착하고 또 지나치게 바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사는 사람인데요. 즉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는 그 직업적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지요. 어떤 직업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그 소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성취감과 만족감과 행복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소명받은 사람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4절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예레미야가 소명의식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그의 아버지가 hil기야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은 대대로 세습을 하던 시대여서 예레미야는 자연스럽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제사장의 자리가 아닌 선지자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 앞에 예레미야는 처음에 사양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라고 응답합니다. 이 말이 맞을까요? 예, 맞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당시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게 될 때 나이가 20세 이전입니다. 아직 장성하지 못하고 가정을 이루지 못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도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야 어른 취급을 받죠. 결혼을 하지 못하면 아직 아이라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당시 18세에서 한 19세 정도니까 나는 아이라는 고백이 맞는 말인 것입니다. 또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이것은 나는 아직 사리 판단이 부족합니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 집안을 향하여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열방의 선지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그 나라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설득시키죠.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8절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나는 아이라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 무슨 명령을 하든지 너는 가서 말하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위험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예언자로서의 표징을 주십니다. 9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표징으로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은 너는 그런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해야 할 말을 내가 내 입에 두었다. 그러면서 그가 해야 할 일을 10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야 내가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그리고 그것들을 다시 건설하고 심고 세우는 일이다. 이것이 내가 할 일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레미야를 구체적으로 부르시고 그가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소명, 이것은 예레미야에게만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소명이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다가 세상 끝나는 날 천국에 와서 나와 함께 누리라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말할 줄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는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내가 시키는 곳에 가서 내가 전하는 말을 대언하면 된다. 이렇게 강권적으로 그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기 전에 이미 그에게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세 가지를 벌써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짓기 전에 우리를 아셨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나는 너의 세포가 형성되기 전에 너를 알았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적으로 알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네가 언제 태어날 것인지 그리고 네가 언제 죽을 것인지 그것을 알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라는 말씀은 내가 너를 영원전부터 깊이 사랑하고 있어 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 모두에게 동일하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을수록 나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러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다는 것,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참 작아지죠. 그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언제나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짓기 전에 구별해 놓으셨다고 했습니다. 5절 하반절에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성별했다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쓰임받도록 구별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성별하셨습니다. 원어로 보면은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런 자리로 구별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짓기 전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5절 하반절에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세워주셨다는 말은 직업을 임명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열방의 선지자로 지금 그 자리로 이렇게 임명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나름대로 세우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정말 바르게 그 자리를 찾았는가, 그 소명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기도하며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예비해 놓으신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이 없는데 그 일을 억지로 하려면 기쁨이 없고 열매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에 좌절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정해 놓으신 그 길을 거부할 때, 소명을 거부하고 엉뚱한 길로 갈 때 우리에게 좌절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을 찾아 확인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목적 없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전부터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쓰시려고 바로 우리를 구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나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 내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비록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기쁨이 있습니다. 아무리 편안하고 또 쉽다 할지라도 나를 부르신 그 길이 아니라면 거기에 만족이 없고 공허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며 또 말씀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이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소명이라는 것은 가정에서도 그렇고 일터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쓴 로렌스 형제가 있습니다. 그 로렌스는 55세 나이에 수도사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수도원의 주방 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수도사들은 그곳을 거쳐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로렌스 형제는 그 주방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구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기쁨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인재가 있구나. 그래서 그의 경건한 삶의 모습을 일기로 쓴 것이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인 것입니다. 로렌스 형제뿐만 아니라 어떤 주부는 자기 집 주방 위에다가 나는 이곳에서 하루에 3차례씩 신령한 봉사를 한다 하는 글을 써놓았다고 합니다. 자기 집 주방에서 무슨 신령한 봉사를 하겠습니까? 똑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역도 소명을 따라하는 사람과 그냥 마지못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지 하는 사람이라면 누가 자기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관계없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듯이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나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나는 아직 어립니다. 이렇게 자신 없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각자를 향해서 너는 내가 명하는 곳에 가서 내가 말하는 것을 대언하라.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예비해 놓으신 자리가 있습니다. 비록 지금 그것이 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르신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일상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비록 앞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자신들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지 아니면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거니 하면서 체념하며 되는 대로 살아가는지 나는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기쁨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나는 마지못해서 이거 안 하면은 생계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내가 주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끌어 달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소명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일에 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부르신 그 소명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답답합니다. 그 길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보게 하옵소서.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의 감동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다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있기를 원한다는 이 고백의 주인공이 다 되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광신대학교와 이를 섬기는 귀한 주의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